우리는 흔히 큰 사건이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각, 작은 행동, 작은 말들이 결국 우리의 업을 짓고 그 업은 다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태중에 지니고 다니는 자이다. 업은 중생의 근본이며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는 자바안경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는 한순간 스쳐간 마음까지도 업이 되어 삶의 바탕이 됩니다. 누군가는 운명을 탓하고 세상의 불공정을 원망하지만 불교에서는 스스로 지은 업을 돌아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에 따라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이 단순히 과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새로운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과 동시에 희망을 전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업으로 괴로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위를 쌓아간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그 그림자가 반드시 어둠일 필요는 없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듯 선한 업은 우리의 삶을 평안과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의 마음을 살피며 작은 습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바른 습관이 모이면 그것이 곧 정의 힘이 되어 괴로움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업이란 단순히 어떤 큰 죄나 공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업은 순간순간이 작은 마음과 작은 행위에서 생겨납니다. 한번 화를 내는 습관, 무심코 남을 헐뜯는 말, 게으른 마음에 휩쓸려 흐트러지는 태도, 이 작은 것들이 모여 결국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업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쌓여갑니다. 작은 마음 하나가 곧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이나 습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불태우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선의 씨앗이 큰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불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거대한 깨달음이나 위대한 실천도 결국 작은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상대를 이해하려는 짧은 침묵 하나,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짧은 호흡 하나가 모여 삶을 바꾸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진정한 무게이자 힘입니다. 또한 업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습관은 곧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다시 사회와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기도 하고 직장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습관이 공동체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른 습관을 세우고 그 습관을 삶의 뿌리로 길러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경책합니다.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이면 큰 항아리도 가득 채운다. 작은 선도 무시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그릇이 가득 차듯이 작은 선행도 쌓이고 쌓여 큰 복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소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죄는 피하고 큰 선은 실천하려 애쓰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악과 작은 선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작은 악을 방치하면 그것이 쌓여 큰 괴로움이 되고 작은 선을 놓치면 큰 복락의 기회를 잃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악은 당장 티가 나지 않지만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반복될 때 인생의 방향을 서서히 어둡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할 수 있고 작은 욕심이 누적되어 결국 큰 갈등과 파탄을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선은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길을 가다 쓰레기를 줍는 손길, 낯선 이에게 건네는 짧은 미소,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모두 작은 선의 씨앗입니다. 이러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선한 업이 쌓이고 그것이 삶의 복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큰일이 없어도 매 순간 작은 마음과 작은 행동을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의 습관이 결국 삶 전체를 밝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히 반복하는 습관은 결국 삶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사소한 게으름이 큰 후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친절 하나, 사소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인연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선택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말과 행동이 모여 업이 되고 그 업이 우리의 성격과 삶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업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마음이 곧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든 순간의 화를 참아내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을 선택하며 게으름보다는 정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선업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은 당장 눈앞에서 큰 결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언젠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듯이 우리 역시 마음과 행위를 세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은 내일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결국 큰 나무가 되어 그늘과 열매를 내게도 남에게도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삶의 길로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길은 결국 우리의 습관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조금씩 반복하는 것, 그것이 곧 정의 힘을 기르는 길입니다. 8정도의 가르침은 결코 거창한 수행자의 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한순간, 한 호흡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정어를 실천한다는 것은 화를 담은 말이나 험담을 삼가고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정업은 남을 해치지 않는 행동,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정정진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선한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노력을 뜻합니다. 정념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의 순간을 자각하는 습관을 가리킵니다. 정정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른 선정에 머무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8정도는 단순히 경전에 머무는 추상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길잡이입니다. 작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정견인가, 정어인가를 스스로 물어본다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다른 빛깔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8정도의 길은 단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반복 속에서 조금씩 굳건히 다져지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평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견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정견을 지닌 사람은 현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익과 손해, 기쁨과 슬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어려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지금의 즐거움도 한순간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삶을 훨씬 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견은 또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견을 가진 사람은 이기심보다는 자비심을 선택하고 단기적인 욕심보다는 오래도록 이익이 되는 길을 걸으려 합니다. 세상과 나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함께 인연 맺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견은 또 집착을 줄이는 힘을 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곤 합니다. 그러나 정견은 그것마저도 무상함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언젠가 놓아야 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하되 매이지 않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하여 정견은 삶을 자유롭게 하고 괴로움의 뿌리를 서서히 끊어냅니다. 정견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의 인연이 어떠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 순간을 더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정견을 생활 속에서 기르는 방법입니다. 정견은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가볍고 깊게 살아가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가기에 미워할 이유도 집착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자비와 평온입니다. 정견이 굳건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에 한 걸음씩 가까워집니다. 정사유를 실천하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익히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생각을 줄여나갑니다. 정사유를 실천하는 사람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치밀 때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이 마음을 자극했는지 살펴봅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이 단순한 욕망인지 아니면 부족감이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헤아립니다. 어리석음이 마음을 흐릴 때 그 무지와 혼란이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사유는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저 감정을 억누르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통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필요 없는 집착과 쓸데없는 분노를 점차 놓아갑니다. 마음이 명료해지고 생각이 단정해질수록 행동도 자연스럽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변합니다. 정사유는 또한 삶의 선택을 현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정사유를 실천하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분석하고 모든 인연과 결과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주변 환경에도 이로운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사유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폭을 넓힙니다. 분노나 불만이 일어날 때 그것이 상대방의 의도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집착 때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허영이나 비교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핍니다. 이런 이해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관계 속 갈등을 줄이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정사유는 단순한 지적인 훈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익히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행동과 말을 미리 살핍니다. 작은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전환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차 자비롭고 지혜롭게 변하며 삶 자체가 정화됩니다. 결국 정사유는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줍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의 길, 올바른 생각을 익히는 삶의 참된 의미입니다. 정언은 바른 말을 익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 대신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로운 말을 습관으로 삼습니다. 정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말의 힘을 깊이 이해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관계를 만드는 도구이며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과 험담이 쌓이면 마음과 관계를 어둡게 하고 반대로 진실되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의 빛을 비추고 서로를 연결합니다. 정어를 익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신중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진실을 말하되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러운 어투와 표현을 선택합니다. 정어는 단지 말의 형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던진 말은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다워도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과 같아 진정한 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어를 익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말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그 결과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상대와 자신을 치유하고 관계를 맑게 하는 힘으로 변합니다. 정어는 인간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거짓말과 비난이 쌓이면 신뢰는 무너지고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반대로 진실과 자비로 가득한 말 한마디, 감사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평온을 줍니다. 말을 통해 업을 쌓고 업을 맑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정어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말은 집단의 분위기와 문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질서를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무분별한 말과 험담이 퍼지면 공동체는 불신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진실되고 선한 말이 퍼지면 화합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정어를 지닌 사람은 단순히 개인의 덕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셈입니다. 정어는 또한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거짓을 피하는 사람은 후회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남기거나 오해를 일으켰을 때의 무거운 마음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어는 결국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보호하고 삶을 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정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반복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의 말과 태도를 마음속으로 점검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작은 거짓과 부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그 대신 진실, 부드러움, 이로움을 담은 말을 습관으로 삼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말과 마음이 하나로 정렬됩니다. 결국 정어를 통해 우리는 말의 무게와 힘을 깨닫고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의 삶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쌓여 큰 업을 만들고
선한 말의 습관이 우리 삶 전체를 정의롭고 평온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입니다. 살생이나 도둑질, 삿된 행위를 버리고 자비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정업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곧 업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삶 전체를 이루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따라서 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일에는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주변과 세상을 밝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정업은 외형적인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동기, 선택의 순간,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내적 판단까지 포함됩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작은 친절도 정업의 실천입니다. 또한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가짐, 탐욕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태도도 정업의 일부입니다. 정업을 익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유혹을 기회로 삼아 마음을 닦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참는 것, 질투심이나 시기심에 휘둘리지 않는 것, 편견과 오해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른 행동의 실천입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성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즉, 정업은 단순히 외적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품을 형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정업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을 일상 속에서 반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고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해로운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불신과 갈등을 낳아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따라서 정업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정업의 실천은 꾸준함이 요구됩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행동을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하루 작은 선택부터 바르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욕심이 일어날 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꾸준히 자비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적 평온과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정업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바른 행동이 쌓여 삶 전체를 정화하고 작은 자비의 실천이 모여 큰 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에서 정업이 강조되는 이유이며 우리의 일상을 정의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모든 바른 습관은 결국 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곧 큰 업을 짓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화가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결국 그 습관은 업이 되어 삶의 괴로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화가 날 때마다 한 호흡 멈추는 습관을 기른 사람은 점차 마음이 잔잔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는 쌓이고 쌓여 업으로 남습니다. 좋은 습관은 나에게 평온과 행복을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며 선한 업을 쌓아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나를 괴롭히고 주변을 어지럽히며 결국 삶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기보다 일상 속 작은 순간의 선한 선택을 반복하는 습관을 기르는 일입니다. 작은 친절, 한 번의 미소, 분노를 잠시 멈추는 호흡, 진실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쌓이면
강력한 정의 힘이 됩니다. 작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른 길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 전체를 형성하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큰 업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불교는 매우 실천적입니다. 거대한 이상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내가 짓는 작은 행위 하나에 주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업을 만드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남깁니다. 오늘 내가 지은 업은 내일의 삶을 만들고 이번 생의 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업을 바르게 짓는 습관, 곧 정의 힘을 익히는 습관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과 행동의 무게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한순간의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가 쌓여 미래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사소한 배려 하나, 진실된 말 한마디가 쌓이면 큰 복으로 돌아오고 반대로 작은 악의 마음이나 행동도 쌓이면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자비와 선을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작은 반복 속에서 정의 힘이 몸에 배고 삶 전체가 점차 선하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오늘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내일과 그 이후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작은 습관을 길러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살피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복락이 그를 따른다. 마음이 악하면 재앙이 그를 따른다.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에 몇 분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집착이나 기대 때문에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 일어날 때도 그 마음이 무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진정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헤아립니다. 마음을 살피는 습관은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며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흔들림 자체를 나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시 중심을 잡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습관은 우리 삶의 선택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올바른 생각과 말,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나 질투, 탐욕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를 미리 알아차리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와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습관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한두 번의 점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짧은 순간이라도 반복적으로 마음을 돌아보는 훈련을 쌓으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선하면 복락이 따르고 마음이 악하면 재앙이 따른다는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모이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보다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힘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을 살피는 습관입니다. 말은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힘은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습관으로 삼는 것이 곧 업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말을 살피는 습관은 단순히 함부로 떠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던진 말, 무심코 뱉은 비난이나 험담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나에게도 되돌아오는 업이 됩니다. 반대로 진실되고 부드러운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자비로운 언어는 듣는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말을 살피는 습관은 의식적인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한 말과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돌아보며 어떤 말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말이 집착과 분노에서 비롯되었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이 일치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선한 업을 쌓는 도구가 됩니다. 작은 친절의 말 한마디, 감사의 인사, 부드러운 조언조차 쌓이면 큰 복이 되고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말을 살피는 습관은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도 말 한마디를 멈추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이 단순히 순간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면 우리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동시에 마음의 번뇌를 줄이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말을 살피는 습관은 작은 연습이지만 강력한 업의 힘을 다루는 길입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말의 힘을 인식하고 남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말을 습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맑아지고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쌓는 선업이며 삶을 정화하고 올바르게 이끄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셋째, 작은 선행을 습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은 보잘것없는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정진하는 마음도 습관으로 길러야 합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는 업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바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정의 힘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작은 선행을 습관으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마음속에서 선한 의도를 먼저 일으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친절, 주변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일,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순간에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이 결국 큰 선업으로 쌓이게 됩니다. 작은 선행을 습관화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자비롭고 온화하게 변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일만 선한 행위로 여기지만 사실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닫고 업을 맑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이면 그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에게도 돌아와 삶의 행복과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작은 선행을 반복하면 점차 바른 길을 선택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이나 자비로운 행동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하루하루 쌓이면서 삶 전체를 바르게 이끄는 힘이 되며 정의와 평온을 몸으로 체득하게 합니다. 결국 작은 선행을 습관으로 삼는다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하는 자비와 선한 마음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동도 반복되면 큰 업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을 정의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정진하는 마음과 결합될 때 이 작은 선행의 습관은 우리 삶 전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을 닦으면 행복이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선한 업은 반드시 그를 따른다. 이 말씀처럼 작은 습관의 힘은 결국 큰 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한 호흡 멈추기,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기, 탐욕 대신 나눔을 택하기,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업보를 바꾸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바꾸어 갑니다. 작은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삶을 바르게 이끄는 힘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선행과 자비로운 선택이 모여 마음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느껴지는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큰 방향을 바꾸는 업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마음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고 바른 행동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순간순간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선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 작은 결심이 쌓여 업을 정화하고 삶을 밝게 만듭니다. 작은 호흡의 멈춤,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감사의 마음이 모든 것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며 우리 자신과 주변 모두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어느새 정의 힘을 몸에 익히고 삶 전체가 지혜와 평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한 구절을 함께 되새겨 봅니다. 선은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고 악은 작은 것이라도 행하지 말라. 선은 쌓이고 쌓여 복락을 이루고 악은 쌓이고 쌓여 고통을 만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은 거대한 사건이나 운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반복되는 작은 습관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살피고 말을 점검하며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꾸준히 바른 길을 걷는 습관이 쌓일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정의롭고 평온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마음과 말, 행동에 작은 씨앗이 쌓여 큰 업을 이루고 선한 마음과 바른 실천은 우리 삶에 복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작은 선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밝히는 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 힘이며 삶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업보, 그리고 그 습관을 바르게 이끄는 정의 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부터 바꾸어 보길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